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 진짜성으로 교체일때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로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알지 않기를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시험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각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각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이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더라. 그가 또한 불에 사라지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예배 중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일들이잖아요. 정말 덥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예보 온도가 28도로 뚝 떨어져 가지고 이상하다 그랬더니 소나기가 좀 오느라고 그랬나 봐요. 소나기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물 전체가 데워져 있어 가지고 건물은 덥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인내하시게 되면은 금방 선한 날이 올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바벨론 멸망 3. 계속 제가 시리즈로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계속 바벨론 멸망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식상할 것 같아서 소제목을 하나 달았는데 소제목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건 유명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날마다 외쳐대시는 소리가 바로 이 소리예요. 계시록 전체가 아마 이 소리도 들려도 무방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계시록 우리가 16장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심판을 하게 됐고 그 심판이 엄중했던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17장부터는 세세하게 그 사건을 다시 풀어서 설명하니까 이때는 여러분들이 귀를 열고 자세히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인지를 봐야 되겠죠. 그러지 않고 그냥 우렁쾅쾅 심판만 내려주는 그것만을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더 세세하게 여기서 하나님 은혜를 또 하나님 음성을 보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17장에서는 음녀의 바벨론과 음녀는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음녀 바벨론에 대한 전반적인 모습을 설명을 했어요. 그러나 18장에 접어들어와서는 바벨론의 멸망 원인, 그리고 과정, 또한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세세하게 풀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는 17장 16절과 18절에서 간단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 언급의 중심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악의 자기 파괴의 능력, 그러니까 악은 스스로 파멸을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을 구태여 내가 심판하지 않아도 악은 스스로 파괴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짐승들이 그 음녀를 다시 욕보이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악의
자기 파괴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자기 파괴의 능력. 18장의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내용인데, 바벨론 멸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곳에서 빠져나올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이게 이제 2, 3주 뒤에 설교가 되겠지만은 9절에서 19절까지는 어떤 것이냐 그러면은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치부할 수 없게 된 새 부류,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면은 그 바벨론에 의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세 종류예요. 땅의 왕들, 그리고 상인들, 그리고 바다 사람들의 애통하는 소리가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중간에 딱 20절 한 절에 또 있게 되는데, 20절에서는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하나님의 신원하시는 심판을 기뻐할 것을 요청한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바벨론과 그의 음녀를 완벽하게 심판할 것이니까 너희들아, 내 자녀들아, 찬양하라, 이런 거예요. 기뻐하라. 그것이 20장 한 절로 나와 있고, 그 21장에서 24절까지는 바벨론의 멸망의 참상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18장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은 바벨론의 멸망의 선포와 그 이유가 오늘 읽어드리는 말씀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너무 길기 때문에 오늘은 4절까지만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4절에서 이제 또 8절까지, 5절에서 8절까지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래도 자세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입니다. 1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게 바로 제가 읽게 되면은 이 부분이 바로 영적으로 바로 해석이 되어지는데, 여기서 땅은 어떤 거냐 그러면 마음을 주로 얘기해요. 성경은 대부분 땅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천사가 권세를 가지고 내려왔을 때 그의 영광으로 인하여서 어때요? 우리의 마음이 밝아진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뭘 가져오겠어요? 빛 가져오겠죠. 빛. 그 빛은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게 어두워져 있는 이 마음이 밝아지려고 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 즉 말씀 외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에 처하게 되면은 다른 방법으로는 여러분 마음에 평안을 찾을 수 없어요. 우리가 경험상으로도 알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해야 돼요. 그래야 어둠이 물러가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얘기가 어떤 것인지 한번 보자고요. 17장에서는 음녀 바벨론의 전체적인 모습과 그 상징적 의미가 언급됐다 하게 되면은 18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16장까지 다 살펴보았으나 그때는 그냥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이후의 사건, 지금 이루어진 이 일들은 그 전에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리뷰하는 거예요. 본단 말이죠. 세세하게. 이제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도 우리가 영화를 볼 때에도 그 영화 가운데 빠져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영화의 전체적인 걸 볼 수 없어요. 빠져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나 뒤에 돌아서 영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그때 그 장면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이 상징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6장까지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되었는지를 보았다 하게 되면은 이제는 17장, 18장 이후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리뷰하는 거예요. 그때 그런 일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멸망하고 심판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지를 보셔야지. 멸망받을 자를 멸망받고 그 가운데 살아난 우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하나님께 감사로 표현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서 이 일 후에 이것은 누차 제가 강조하지만은
시간적 나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보에도 이 말씀을 적어놨지요. 시간적 나일이 아니라 문학적으로 새로운 문단에 들어갈 때 다른 문단과 구별하기 위하여 쓰여진 말인 것이지, 일이 있었고 또 이 일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보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 이렇게 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천사라고 했는데 천사마다 역할이 다 주어져 있죠. 역할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벌써 바벨론을 멸망시켰죠. 이게 역사인 것이잖아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다 멸망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바로 그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됐던 것처럼 현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그 악의 세력이 이들처럼 멸망될 것이다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 건져냄을 받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니까 바벨론은 그 멸망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 했을 때 귀신의 처소가 되었다라고 하죠. 귀신의 처소. 바벨론은 결국 귀신의 처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서 귀신들은 어디에 있었냐 했을 때 사막이나 외딴 장소에 살고 있었어요. 귀신들은. 그걸 보자고요. 이사야서 34장입니다. 이사야 34장 14절 보니까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염소가 그 동료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신은 초소로 삼으며, 이게 전부 뭐예요? 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잖아요. 들짐승. 그러니까 양의 탈을 쓴 이리 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순염소.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뿔 달린 순염소. 그 동료들, 올빼미도 마찬가지, 부정적인 거잖아요. 그들이 사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귀신의 초소란 말이에요. 그들이 사는 것이 초소될 것이다. 그런데 신약에도요 이런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주님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2장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였다. 이게 오늘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마지막 바벨론이 가게 될 처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귀신의 처소다라고 하는 것이죠. 2절에 보게 되면은 그것이 어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장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게 바벨론이 가게 될 땅이죠. 여기서 장소는 소굴.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잖아요. 소굴. 그리고 서식지, 감옥, 이런 의미가 있죠. 사실 바벨론은 영적으로 이미 멸망된 거예요. 그리고 그곳은 곧 각종 더러운 것과 귀신들의 소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가 지금 지역지로 보게 되면은 지도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생각하고 많은 유익을 얻습니다. 이 바벨론은 어디냐 그러면은 바벨론은 갈대아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 생각하면은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아브라함이 생각나. 아브라함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아브라함이 거기가 바벨론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정말로 의인이어서 믿음의 조상이어서 아브라함 불러냈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새벽에 욥 기서를 하고 있는데 욥과 아브라함은 동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을 불러내려고 하게 되면 욥을 불러냈어야 맞아요. 욥은 1장부터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럽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녀들의 죄까지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불러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세우면 딱 합당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여기에요. 여기 바벨론. 여기는 귀신들이 처소했다니까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뭐한 사람이었어요? 우상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브라함도 우상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창세기 12장, 물론 창세기 1장부터 구속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창세기 12장에 벌써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구원하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가 거기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바벨론의 힘에 의해서 그 힘을 영향 삼아 살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 우리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 현재 우리들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거기서 구원됐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바벨론은 그런 장소였더라. 그들이 뭔가 잘못해서 그들을 처단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바벨론은 이 악의 소굴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좀 쉽게 여러분들에게 풀어야 될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말씀 한 구절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오늘 말씀에는 없는데 말씀을 좀 찾아보고 떠납시다. 우리가 여행을 떠나는 것이니까 예레미야 27장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27장 이제 9절을 볼 텐데요. 좀 시간이 가더라도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길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바벨론이 지금 멸망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27장 9절을 보게 되면은 이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말씀이세요. 계시, 예언이에요. 예언. 그럼 어떻게 예언하냐? 즉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9절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8절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민족을 벌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벨론입니다. 지금 바벨론이야. 여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바벨론에 팔아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게 되면은 그 멍에를 거부하지 않게 되면은 그 멍에는 그 왕을 섬긴다 이런 거잖아요. 거부하지 않게 되면은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네 민족을 멸하겠다. 즉 우리를 바벨론에 팔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 바벨론을 지금 징계한다고요. 심판한다고요. 그리고 귀신의 처소가 되게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 이제 보면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팔겠다. 그 악의 구렁이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 거기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14절을 보십시오. 14절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합니다. 이게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팔겠다. 그 귀신의 초소가 되게 하겠다. 귀신의 초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신의 초소 되게 하겠다. 그리고 그들을 멸망하겠다. 지금 이런 뉘앙스 있잖아요. 계시록이. 그런데 다른 사람들, 거짓 선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야. 바벨론에 팔려가지 않을 것이야. 계속 반대 의견을 얘기한다고요. 여러분은 거짓 선자 의견을 드려야 돼요. 참 예언자 예레미야 말을 드려야 돼요. 예레미야 말은 귀신의 초소인 바빌론에 너희들을 팔겠다. 그리고 그 왕의 밑에서 굴욕을 당하겠다. 이게 선자의 말이에요. 그리고 거짓 선자는 아니야.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그 예레미야의 말을 믿지 않아. 너희들은 절대 말씀을 맡은 자이고 너희들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절대 다른 나라가 너희들을 침공하지 못할 거야. 평안이 있을 것이야. 이 둘 중에 말을 어떤 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기 싫다니까요. 그리고 뒤에 말을 더 좋아해요. 거짓 선자는 말만 딱 빼놓게 되면은 100% 뒤에 것을 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거짓 선자의 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이 말을 전해놓고 너무너무 핍박을 당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겠다 얘기를 해요. 다시는 내가 설교하지 않겠다 이런 것입니다. 제가 계속 바벨론을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은 당신들을 바벨론을 팔려가게 할 것입니다 라고 매일 설교한다 해보세요. 그러면 짱 떠들고 달려올 거예요. 제일 김사님 먼저 달려올 거예요 아마. 안 그러면 나 그동안에 목사님 사랑한다고 계속 고백했는데 차 짱돈 못 들고 슬쩍 도망가 버릴 거야 아마. 나는 아니라고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때 사람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또 불붙는 마음을 주세요. 계속 말씀을 전하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또 강단에 서가지고 또 파멸을 선포해요. 예레미야는. 그러면 이 아침 시간에 새벽에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줬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바벨론에 끌려가기를 되게 싫어하고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바벨론은 멸망의 상징인 것이니까 그것은 아주 나쁜 것으로 우리가 매도하고 당연히 악이니까 처단받아야 될 것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의인 선한 사람, 나는 바벨론이 아닌 이스라엘.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팔았는지 이걸 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바벨론에 팔려서 바벨론에 부속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속이 뭔지 알죠? 어디에 붙어있는 것이 부속이잖아요. 바벨론은 딱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내리는지는 살피셔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심판을 당하고 있는지 오늘 그 세 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그 세 가지. 그리고 거기에서 나와라 이러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 네가 왜 거기에 들어가 있으며 거기에 들어가 있는 너희들이 지금 어떤 일을 향하고 있고 그 일들은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인데 너희들이 이제 깨닫고 너희들이 나와라. 하나님께서는 나오라고만 해요. 여러분 스스로 걸어서 나오셔야 돼요. 어디까지 롯을 천사가 팔을 끌어서 인도했어요? 어디까지? 문 앞에까지예요. 성 밖까지만이라고요. 그리고 성을 멸망시키잖아요. 그리고 놔둬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독촉하잖아요. 어디로 가라고요?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런다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건 너희들이 산인데 도망가야 사는 거야? 그러면 독촉한다고 하나님 어떻게 해서? 그게 내 백성아 나와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것은 곧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온 상태예요. 이게 구원이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멸망시키잖아요. 그 이후로는 내가 산으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이라니까요. 내가 열심을 다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그러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구원은 되었으되 영원히 광야에서 헤맨다니까요. 결국 끝에 가서는 도망가게 하시겠죠. 어떻게 하실까요? 안 도망가게 되면은 해치를 줄 수밖에 없어요. 끌어낼 때는 천사가 그 롯과 그의 부인과 그의 자녀들을 손을 잡아서 끌어냈으나 이제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나한테 있어요. 그래서 롯과 그의 자녀들은 구원을 받았으나 그의 아내는 그 소돔 고모라 성, 즉 바벨론이에요. 거기가요. 그 바벨론에 있었던 옛것을 생각하면서 쭉 가다가 거기서 소동기동 됐다고. 소금기동.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100% 이루시나 또 우리가 구원은 100%
이루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내 삶을 옮기셔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여기 보게 되면은 2절과 3절의 그 앞부분에 원문에 보게 되면 왜냐하면이라는 원문이 있어요. 그 호티 또 뭐 다른 말로 가르 이러는데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접속사는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유가 설명되어지는 것이죠. 이유가 그 귀신의 초소가 되고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이 되고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는 그것이 왜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만국이 그 음녀의 진노의 포도주에 취했기 때문이다 얘기를 해요. 진노의 포도주. 만국의 멸망은 바벨론의 멸망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만국의 멸망은 바벨론의 멸망. 즉, 곧 음녀 바벨론이 만국을 타고 천하를 호령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씀 봤죠. 17장 1절에서 15절, 1절과 15절 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과 15절.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라.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정해 보셔야 되는데요. 이 음녀와 바벨론과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많은 백성, 무리, 열국, 방언과 다 연결되어 있다고요. 음녀가 타고 있는 것은 물인데 이 물을 뭐라고 해요 지금?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만국 그러잖아요. 이게 만국이 오늘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이게 만국이 뭐냐 했을 때 만국은 물인데 이 물을 음녀가 타고 있다고요. 그럼 뭘 얘기하죠? 만국을 다스리는 어떤 세력을 생각하는 거죠. 세력. 그러니까 그 세력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세력을. 그런데 음녀가 마시는 잔은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언론 보기에는 축배 같았으나 지난주에 설명한 대로 그건 독배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음녀가 뭐에 취해 있어요 지금? 뭐에? 성도들의 피요. 성도들의 피.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다고요. 이것을 마시고 있는 그 음녀를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음녀는 별개의 것이라 여러분 보지 마세요. 그 음녀가 지금 만국 위에 올라앉은 자예요. 만국 위에. 그 음녀는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바벨론에 팔려간 자들도 곧 바벨론이에요. 그러면 그 음녀는 곧 누구하고 동일시되는 거예요? 우리하고 동시대 우리하고. 바벨론에 복속되어 살아가는 우리요. 그러면 바벨론의 그 세력은 뭐냐? 오늘 세 가지로 심판이 떨어지는 것인데 음녀가 그 취해 있는 그 잔, 즉 음녀를 다른 걸로 보지 마세요. 음녀를 당겨 와가지고 나라고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내가 바벨론화 되어 있다니까 지금. 음녀는 곧 바벨론이에요. 그러죠? 음녀는 곧 바벨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팔았단 말입니다. 그럼 바벨론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곧 음료는 나예요. 바벨론이에요. 그러면 내가 무엇에 취해 있는가를 이제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 취한 것, 이걸 심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그 당시에 성도들은 엄청난 핍박을 당했겠죠. 그러니까 피를 흘렸겠죠. 이건 실제 있는 일이라고요. 실제 있는 일. 그럼 이 오늘날에 있어서 여러분 핍박 당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박상병 군대에서 핍박 당해요? 예수 믿는다고? 전혀 그런 게 없죠.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핍박 당하신 분, 그것 때문에 고통 당하신 분 없지요. 그런데 이 말씀이 현재 나하고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시대에 어떤 핍박이 나의 핍박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걸 심판할 것이니까. 이래서 어렵습니다, 이게. 그러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이 취해 있습니까? 예? 그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돈 주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할 수 있죠. 다 해결되니까. 그게 꼭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일까요? 내가 이거 가지면은 떵떵거리며 호령하며 이 무더운 날씨에도 어디 시원한 나라가 요즘 어디예요? 그 휴양지. 거기 가서 쉬었다가 올 수 있잖아요. 돈 많이 쓰면은. 그것을 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 여기에 시험이죠. 여기. 내가 말을 하면서도 어렵네, 이 말이. 아침에 생각할 때는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이고 사모님 뒤가 앉아 있었구나, 오랜만이야, 오늘 이 말씀 들으러 왔구나.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예수 때문에 핍박은 전혀 없다고요. 이 음료가 마시는 그 피의 요소가 여러분이 아니라고요. 고난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실제적인 고난이, 이 시대의 실제적인 고난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것을 음료가 마시듯이 마시겠다 달려들게 되면은 분명하게 하나님 징계가, 심판이 거기에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돈 벌지 마세요 이런 얘기 아닌 것이죠. 잘 이제 새겨 들으셔야 돼요. 환경은 여러분들이 거부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하실 때는 그게 따라 들어가셔야 돼요. 또 다른 배움이 그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제 좀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제가 세세하게 얘기를 더 깊이 안 해도 여러분들은 조금 알아들으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래서 요한계시를 끝나면 여러분들은 좀 자유로울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삶을 사셔야 돼요.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땅의 인군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 처해 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 배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14장 8절 나와 있어요.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였으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루라 하더라. 오늘 2절 말씀과 똑같죠.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기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금방 썩 와닿지 않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것을 설명을 해야지만이 딱 결론에 도달했을 때 아 그렇구나 라고 할까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이런 것은 3단 논법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설명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첫 번째 딱 듣고 여러분이 바로 해석할 수 없단 말이에요. 세 번째, 네 번째 단계 넘어와야지만이 그 앞에 말이 무엇이었는지를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예언이 어렵죠. 예언이. 최대한
이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좀 풀어서 설명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즉 바벨론이 곧 음녀인 것이고 그 음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심판을 받았는가, 그들의 삶이 어떻길래 마지막에 그 심판을 받았는가, 그리고 그 심판의 대상은 곧 나로구나라고 자각하고 이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었다. 그래서 그걸 심판한다. 그랬을 때 그 피는, 이 시대의 그 피는 물질적인 것이다. 거기에 취해 있게 되면 결국 심판받을 것이다. 그건 내가 그렇지 말해야 된다. 그거 하나 잡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멸망은 어떤 거예요? 그와 더불어 뭐 했어요? 땅에 사는 자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그와 더불어. 그 피를 마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데 결국 그와 함께하는 그 일들, 그러니까 그 음료와 함께 그 피를 마시는 자들, 음료도 당연히 그 피 때문에 저주를 당했고 그 피를 함께 마시는 그 사람들, 거기에 부속되어 복속되어 살아가는 자들, 그러니까 어떤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뭐예요? 당연히 세상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있는 그 삶의 어떤 형태를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뭐죠? 땅의 상고들이 음녀 바벨론의 사치의 세력으로 인하여서 치부한 사람들. 이게 똑같은 얘기를 지금 반복적으로 약간씩 단어만 바꿔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죠? 음녀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데 결국 그것은 어떤 거예요? 성도들의 피 마시고 사는 그 바벨론, 그리고 그와 함께 같이 그와 살아가는 그 사람들, 어떤 행태를 얘기하겠죠. 생활 패턴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땅의 상고들은 뭐예요? 상인들 얘기하는 상인들은 뭐예요? 사치. 여러분, 사치 조심하십시오. 사치는 결국 어떤 것이에요? 그 사치를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었던 거예요. 딱 드러나더래요. 뭐 일상적으로 뭐 사치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죠. 훨씬 더 그것에 온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즉 이 시대는 로마를 향하여 던지는 얘기잖아요. 바벨론이 곧 로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로마가 그 당시에 이 사치가 대단히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 권력층의 그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당시에 그들의 화장실은 이게 좌식 변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쓰는 현대식 변기를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얼마나 사치예요. 그리고 그들의 목욕 문화는 지금까지도 발굴을 해보게 되면은 얼마나 호락스러운지 알 수 있죠. 그게 사치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유지하기 위하여 계속 다른 나라들을 침공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전부 다 소작되어지는 것들을 다 본국으로 옮기죠. 왜요? 그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 세 가지입니다. 결국적으로 바벨론의 심판을 내리는 것은 요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으면은 우리도 결국 멸망당할 것이다. 이 롯의 아내처럼 소등 비둥이 되고 말 것이다. 얘들은 구원받은 자이나 얘들이 실질적으로 계시를 공부하고 이 계시를 공부하여 배운 바를 너희들의 삶으로 실천하지 않게 되면은 너희들 똑같이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이겁니다. 이거 오늘 제가 이거 설교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많이 어려웠었는데, 그러나 한 번 더 읽어보시게 되면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여러분 생각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그 삶을 반복할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롯을 산으로 도망치라고 하면서 회초리를 들면서
것을 계속적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일단 불러냈잖아요. 이 불러낸 삶을 산으로 도망가야 살기 때문에 계속 뒤에서 때로는 응원할 것입니다. 때로는 격려할 것입니다. 말로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을 때는 주저앉게 되면 안 되니까, 심판이 임박했는데 주저앉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끔 해철이 들어서 여러분들 또 다시 격려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저앉아서 멸망할 뻔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로 하여금 달리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감사하셔야지. 하나님 왜 때려? 그러면 되겠냐고요. 이 권사님 그렇죠? 예, 이 권사님 아멘 하면은 그냥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다시 한번 세세하게 우리들에게 울림으로 다가오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음녀 바벨론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형태가 딱 음녀 바벨론임을 고백하는 자만 이 엄중한 사실 앞에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 산으로 도망가는 나의 몸부림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때라도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시며 때로 손잡아 이끄시고 또 격려하기도 하시고 하여 함께 다름질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더 큰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